조선 왕조의 7번째 왕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게 된 과정을 그린 관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보통 사극은 그 내용이 단조롭기에 극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색을 하는데,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내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관상쟁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관상쟁이 내경은 당시에 그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김종서 장군과, 그리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과의 갈등 속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내경은 수양대군의 관상을 보아서 과연 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할 만한 인물인지 살피도록 지금의 임금 단종의 아버지 그 선왕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수양대군은 자신의 대역을 세워 마치 그 대역이 수양대군인 양 내경이 착각하도록 하고, 다른 인물을 수양대군으로 착각한 내경은 그 관상을 보았을 때 왕위를 찬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단종의 아버지는 경계를 늦추게 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수양대군은 자신이 경계한 선왕이 죽게 되자 야심을 드러내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그 계획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자신을 반대했던 신하들은 모두 다 숙청을 하고 자신의 조카 단종도 폐위시켜서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관상쟁이 내경도 숙청의 칼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수양대군은 내경의 목숨을 직접 거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내경에게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 시간이 흘렀을 때 수양대군의 측근으로서 큰 공을 세운 한명회라고 하는 책사가 내경에게 찾아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경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어차피 수양은 왕이 될 운명이었어. 나는 그때 사람의 얼굴만 볼 줄 알았지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던 것이요. 한마디로 어쩔 수가 없는 그 시대적 상황과 역사의 큰 파도를 감지하지 못한 자신의 근시안적인 그러한 모습을 자책했던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사를 곱씹어 보니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추진했을지라도 그 일이 잘 될 수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불행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섭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려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특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왕정 시대를 보낸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섭리를 따라 왕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이 있어야겠다는 요청 때문이었고,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괘씸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요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족하여 세운 왕의 한계를 잘 인식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직접 세우신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최초로 세움받은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이 적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젊고 용모가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좀 더 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적인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자신이 주도하여 물리치고 그러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울의 실력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고, 사울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인물의 출중함을 보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하고 매력을 느껴서 왕으로 세운 철저한 사람 중심의 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왕이다 보니 앞으로의 사울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은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 나아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사무엘이었고, 사울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도하여 번제를 먼저 드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월권 행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단지 화를 냈던 것은 월권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사울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질서를 혼란케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한 번 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처음으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실망이 크셨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해서 세워졌던 왕이었기에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왕의 자질과 기준이란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의 모델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셔도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설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지라도 사울 왕의 입장에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충분히 공감하였지만 그 말씀 앞에 따르는 것은 주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강권하셔서 말씀하시길 그럼 이렇게 하라. 너는 이새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는데 누가 의심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와 접촉하셔서 그의 아들을 유심히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준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이스라엘의 원로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장로들이 깜짝 놀라 영접하면서 말하길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같이 이 귀하신 분이 이처럼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방송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일어서지 말고 앉아있어, 앉아있어. 별일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그 마을 장로들에게 말하길 너희 중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자 장로들은 이새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새는 한때 국가 지도자이자 지금은 나라의 원로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에 불이 났게 자식들과 함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몸을 성결케 하고 사무엘이 가져온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한 명씩 사무엘에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장남은 엘리압이었었는데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본 순간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그 엘리압을 지나칩니다. 그 다음이 암미나답이었는데 아비나답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니다. 다음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마도 아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새가 불러온 7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새에게 가면은 왕이 될 사람을 보여주실 것이 하셨는데 이새 아들들 모두 다 보았는데도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제서야 이새가 말하길 사실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새가 이 막내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새의 마음속에는 이 막내 아들은 가장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에게 가면 왕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고 어쨌든 사무엘은 다 확인을 해야 했기에 이새를 다그치며 그 막내 아들을 이 자리에 데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손님이 막내 아들이 오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새는 당연히 그 막내 아들을 얼른 불러와야 했죠. 그리고 이새가 말한 그 막내 아들이 마침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자 얼굴이 붓고
눈이 빼어나며 아름다운 그 용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막내 아들에게 부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 막내 아들이야말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뒤로 하나님 명에 크게 감동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윗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사울에 대한 선입견도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 사울은 악한 사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유가 중요하죠. 왜 우리는 다윗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였다 하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사람이므로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을 악한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구제불능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 사람이었기에 사울은 악한 사람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실 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놓고 보았을 때 조금 유추해 보자면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랑하거나 교만치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과는 다릅니다. 어째서 그러냐? 다윗의 겸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먼저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몇 번이나 사울로부터 죽임당할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쳐 다니다가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까지 끌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다윗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울을 죽여도 될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내가 죽여도 되는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다윗은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뭔가 악한 것이 들렸는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위기가 닥칠까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대해서 소항이 아는 사람들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그 사실을 잘 안다. 폭로해버리십니다. 처음에 물론 다윗은 부인했었죠. 하지만 거듭되는 압박에 결국 자신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발뺌했을 겁니다. 내가 안 그랬다고.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어쩌면 진심일 수도 아니면 그저 거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본심이 어찌되든 있는 척만 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이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직한 것뿐이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그러하죠.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일로 나단이 책망하였을 때 다윗이 순순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셔서 그가 가진 왕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진실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얻은 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유는 바로 인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을 잘 참아낸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다윗과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불러오시오라고 할 때 그 다윗 막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이나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는 그런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하고 자라왔었던 그 다윗이 이제 성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자 죽일 당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뒤로 다윗은 평생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그의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첩은 자식인 압살롬이 능욕을 하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모를 다 다윗은 참아왔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내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환난과 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겸손, 이러한 덕목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덕목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왕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살게 되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어진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난 성취와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교만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형통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